구멍난 믿음을 키워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리 속에는 하나의 도식이 있는데 그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매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왜 성공을 했는지 성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공의 이유를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을 통해서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일시적인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의 원인을 자꾸만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냐면 내게서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냐면 타인에게서 자꾸만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욥이 마귀로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성경은 허락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그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욥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 왜 이렇게 지금 실패했느냐? 너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자꾸만 그 실패의 원인을 찾겠다라고 욥기서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번복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나름의 틀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과 공식에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심을 합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끼워 맞춰졌다라고 해도 뭐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또 다시 들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통하여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을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아니면은 천성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내 관상은 구원을 받을 만한 관상이야 그러면서 킥킥킥킥 호호호호 웃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내 양심의 거울에 비치니까 무엇이 자꾸만 드러나요? 정직하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딱딱 맞던 것이 자꾸만 의구심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모태신앙들은 어디에다가 그 틀을 갖다 맞추느냐 하면, 아마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조상들의 덕일 거야. 우리 조상들이 믿음이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좋고 엄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 그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조상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내가 3대째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쉽게, 내 믿음이 쉽게, 그리고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어떤 자격도 원인도 조건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각각 모양이, 각각 그 현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자 그랬는데 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싸게 떡볶이 하나 사줬더니 교회 가자 그랬더니 교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면서 6절로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 다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의 인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다. 그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삭을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네 인물을 가지고 나름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삭은 적자잖아, 그리고 이스마엘은 서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삭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야곱과 에sob으로 딱 오면서부터 적자와 서자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왜요?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은 순종했고 에서는 불순종했고, 그래서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를 택하시고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에게서 이르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니라.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상식, 인과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다.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해,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기 이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찜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되어져 있고, 그 죽는 이유가 왜 죽느냐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은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쉽게 말하면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었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이 선택을 이야기할 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고전적인 예화지만 어떤 부잣집에 아이가 없어요. 두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양자를 하나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고아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집이고 우리에게 자식이 없어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아이를 하나 입양해 오기를 원한다고, 양자 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나이는 몇 세서부터 몇 살까지, 그리고 남자아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이발을 하고 나름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한 10명을 쪼르륵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부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줄 것까지 먹을 것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양자를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1명이에요. 그리고 그 10명 정도 모여있는 아들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눈이 작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안경을 썼고 지방 출신이고 성은 방씨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웃으신 분은 이해했어요? 누군지?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원장님에게 나는 저 아이가 똑똑해 보이고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고원에 남아있고, 그 선택을 받은 한 아이는 신분이 상승을 했어요. 남아있는 아이들 9명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안 택했냐고, 왜 그 아이만 택해갔냐고. 나머지 9명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바다에 물놀이를 갔다가 큰 파도가 치면서 보트에 타고 있던 20명의 아이들이 빠졌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기를 갔는데 해병대 출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해병대가 수영을 너무 잘해서 자유형을 해가지고 한 명씩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명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한 명을 데려가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한 명 데려다 놓고 한 6, 7명 정도 살렸어요. 나머지 13명이 남아있는데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13명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물속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20명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7명의 사람을 살린 그 우리 교회 청년 해병대 출신의 맥살을 잡고 13명의 부모가 너는 왜 내 아이를 먼저 안 살려주고 쟤네들 먼저 살렸냐라고 항의할 수 있냐는 거죠. 없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생명을 건진 7명의 부모는 뭐예요? 물론 그 물속에 빠져있는 13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내 아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뭐예요?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겠죠. 그게 뭐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속에 이 자체로만 보아도 굉장한 은혜예요. 에베소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졌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행함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이 뭐냐?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 열심히 나와요. 나는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순종함이 없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없이요? 행함이 없이 살아가면 그 믿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믿음이 생겨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죠. 나도 두려운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이냐면 믿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왜 불안할 필요가 없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자꾸만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코로나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자꾸만 불안해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돼. 왜 달라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더 좋은 곳에 간대. 그 결과를 알고 뛰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에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제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두렵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하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일본의 7월 달에 올림픽이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세 달, 네 달, 5살 만약에 넘어간다고 쳐요. 여러분들, 한 5, 6개월만 교회 안 오면 안 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교회 오는 게 귀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예배한다 그러는 줄 아세요? 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다고. 한 주는 이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는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더라고.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미안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과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정말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힘든 순간일수록 뭐 해야 돼요? 작동하고 일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참 신기해요.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고 지치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주의 종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병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요. 참 신기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요, 꼭 뭐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나 불안했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게 예배예요. 내 믿음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 한다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냐면, 예배를 통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해도 가언은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기도하죠. 예배하면서 믿음이 생기죠. 예배하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 확신이 내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다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로는 감격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미소 짓게 만들어야 돼요. 바빠도 기쁜 거예요. 심지어는 내게 장애가 있어도 기뻐요. 내게 사고를 통하여서 내 몸에 장애가 왔는데도 기뻐요. 아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데 기뻐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는 이화여대를 다니고 그렇게 예쁜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그 차 안에서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차에 불이 붙고 늦게 구출을 받아가지고 온몸의 전신이 화상으로 뒤덮였어요. 대부분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는 평소에도 마스크를 쓰고 그냥 이 모자를 내려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집인가 싶어가지고 모자를 벗기도 하고 마스크를 풀기도 한대요. 같이 탔던 엘리베이터 사람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인가 인조인간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속에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했어요. 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때의 삶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격은, 구원의 감격은 환경으로 통하여서 짓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들,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걸어서 예배 장소에 나오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노예처럼 일하지 말래요. 어떻게 일하래요? 은혜를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라는 게 있어요. 농부가.
왜 노래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는 것도 힘든데 입으로 노래를 하면 에너지가 더 쏟아지잖아요.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노래를 하면서 몸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흥이 난다 그래요. 힘이 난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 신앙인들이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로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인상 찡그리면서 아유 내가 노예냐 종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은혜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으로 일을 하면 우리 속에 무엇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격이 일상 속에서 사라지면, 여러분들 저는 예수 믿으면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야 돼. 진짜.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다가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면 저 얼굴은 기분이 막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형상이 있어. 왜요?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노예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는 감격이요, 세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교만할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인본주의로 빠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그 공로를 어디에서 찾냐면 내가 똑똑하지, 나니까 일을 할 수 있지,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나 아니면 어떻게 이 회사를 일구어. 여러분들 잘 보면 잘 되면서도 교만하지만 또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거지가 있어요. 성경에 거지를 표현할 때 거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해라, 하나님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해, 이거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거지는, 게으른 사람은 누구에게서?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랬지. 그 게으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하나님 직무유기입니까? 뭐 용어를 굉장히 또 고지식하게 써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게 신성모독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다가 아니면 한국에 목욕탕에 불이 났어. 그 대통령 탓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해요. 그것을 누구에게 탁만 돌려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 20여 명 죽었대.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는 항상 의인의 자리에 있어요. 그 자체가 뭔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까? 교만이 없는 것 같지요? 뭐가 교만인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에게 특히 꿈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일만 해야 된대. 나는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된대. 제 제자 가운데 지금도 구급 공무원이죠. 경찰 파출소에 경찰 되는 거, 그죠? 그 구급 공무원 맞죠? 고등학교 때서부터 아버지가 경찰인데 걔 꿈이 경찰이었어요. 지금 30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경찰 시험 보고 있어.
십몇 년 동안 그거에서 안 되면 그게 아닌 것을 알아야지. 나는 이 일에만 순종한대. 무슨 종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순종을 해요? 아니요. 종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주인이 야 마당 쓸어 그러면 예 하고, 나무 하는 그 낫하고 연장을 다 내려놓고 마당 쓸기 위해서 빗자루 잡아야 돼요. 빗자루 잡고 마당 쓰려고 하는데 주인이 야 물부터 길어와 그러면 예 그렇고 빗자루 놓고 뭐 하러 가야 돼요? 물 뜨러 가야 돼.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주님이 야 나무야 그러는데 예 순종했어요. 갑자기 나무 하는데 야 마당 쓰라 그러니까 나무 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마당 쓰려고 그럽니다. 나무 다 해놓고 들겠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why라고 물어요. 왜? 종은 왜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 너 이 자리에서 순종해 그러면 예라고 순종하면 돼요. 자꾸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심어 놓았는데 저의 사명은 자꾸 아프리카에 있대. 한국교회가 아닌 것 같으대. 뭔 사명을, 뭔 종이 자기가 충성할 거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나 종입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도 저는 종이에요. 이거 순종하지 못해요? 저는 이것만 할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종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 쓰고 싶어요? 가차없이 따르고 싶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나를 있게 하시는가? 여기에서 충성하라고, 여기에서 생명 걸라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데를 생각하고 거기에 갖고 충성해, 그런 꿈꾸지 말으라고요. 그건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고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디에 두어도 사용하기 굉장히 부드러운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놔둬도 정말 그 부드러움이 있어서 주인이 쓰기에 굉장히 수월한 종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 누군가를 지시하고 가르치는 이치에 있어 보면 알아요. 자녀가 여럿 있잖아요. 부모가 집중적으로 시키는 자녀가 있어. 왠 줄 아세요? 걔는 얘밖에 안 하니까 걔를 시켜. 중요한 거 꼭 시키면 저 이거 하고 있는데요 핑계대 안 시켜. 근데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모르게 주인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나가는 용돈은, 맛있는 것은, 달걀 후라이는 누구에게 가요? 얘라고 순종하는 종에게 가요.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따지우는 사람에게 절대. 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지 충성해. 종이 뭘 그렇게 열심히 배웠다고. 다 알아야지 순종해. 가끔 가다 그래. 그런 군대 가면 있어요. 막 상관이 지시를 하는데 뭔지 몰라. 예! 충성! 알겠습니다. 갔는데 가서 모르겠어 뭔지. 그럼 한참 있으면 고참 너 뭐해? 예 아까 말씀했는데 얘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걔 이뻐해. 저 거기 가서 한 가지밖에 못 갖고 오겠는데 한 대 맞지. 순종은 전적인 순종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감격이 있고 믿음이 있고 겸손이 있고 고난 중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고 전염병의 위험도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잖아요. 우리를 건져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감할게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춘향전을 보러 갔어요. 갔더니 외국인도 있더란 말이에요. 나는 자국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춘향전 책을 보고 내용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춘향전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면, 춘향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가두키네? 수발을 안 들어서. 그런데 춘향이가 감옥에 가두키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하러 갈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어. 왜요? 그 다음에 이도령이가 면회 올 것도 알고 그가 감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있거든. 우리 심청전 보면서 심청이가 임당수에 탁 빠지는 순간에 칩스 사가지고 간식 사러 갈 수 있어. 핫도그 사가지고 먹으면서 봐야지. 중간에 나갔다 화장실도 갔다 오자. 왜 우리는 그게 가능하느냐?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져도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 용궁이 있어서 걔가 물속에서도 호흡 잘하고 있고, 때가 되면 걔가 딱 물속에서 솟아오를 것도 우리는 알아.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짓 못해.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지려 이게 맞지. 이게 춘향이가 가도 감옥에 가면 에이 저런 나쁜 변덕 저런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헷갈려?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 아니에요. 결과를 알고 뛰는 사람이야. 극적으로 3대2로 이기는 축구 경기가 아니야. 경기하기 전에 이건 내가 100점 100승, 결과를 알고 뛰는 경기라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대표가 와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축구 좋아하신다며? 목사님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갖고 국가대표가 왔는데, 전지훈련 왔는데, 세상에 다른 교회하고 시합이 붙었네요. 그냥 우리끼리도 이기는데 실아무개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갑자기 손흥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격수로 띄워주겠대. 조현우가 제가 그냥 몇 골 막아주겠대. 그러더니 이승우가 갖고 극적으로 내가 비기다가 골 하나 넣어줄까 막 편들어 주겠대.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손흥민도 거절하고 조현우도 거절하고 다 거절하고 백날 여러분들이 싸워봐요. 결과가 뻔한 경기지. 우리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런 시기 가운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질병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저는 또 한편으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다음 주에 교회가 예배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됐으니까 모든 교회는 예배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 눈물 바다일 것 같아요. 너무 성도들이 그 예배함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격과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구멍난 믿음이 있으면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